8월 5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현장에 가서 누구를 세워놓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놓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가가 다입니다. 가서 복음을 들고 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 놓으면 사람을 초청할 수 있고 계속 그러다 보면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세상을 뜯어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살려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치기 이전에 힘줘서 답줘서 해방시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속에, 즉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그 누가 되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누구를 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지속하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면 됩니다.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 거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명이라고 할 때 천명은 하늘의 명령 아닙니까?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노아 시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천명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붙잡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네피림 시대를 살았는데 그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 가정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킵니다. 다 재앙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는 하늘의 명, 천명, 방주 만들라는 천명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애굽 노예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로마 속국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하게 됩니다. 이 공통점들을 한번 보시면 그 시대마다 복음 상실되었던 그런 현장이 나타났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는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회복하는 키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강조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만나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언약만 얘기하고 아우 지겹다 그만 얘기하라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나버렸습니다. 네피림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지금 시대이고 애굽 노예
되었던 시대보다, 속국되었고 포로되었던 그 시대보다, 전쟁 많았던 시대보다 영적으로는 더 암울한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 천명인 겁니다. 그 핵심 키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키, 바로 그리스도가 오직 전달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천명이 되려면 나의 것으로 그 말씀을 받고 천명을 나의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복음 상실된 시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뭔지, 그 천명은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복음 상실되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이 언약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바로 천명받은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소명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천명은 과거와 연관이 되었다면 소명은 지금 오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부르셨다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 누구누구야 부를 때 그냥 단순히 목적 없이 부르지 않잖아요. 뭘 주려고 하실 때, 그리고 뭔가를 시키려고 하실 때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지금 오늘 현재 왜 부르시느냐? 너를 통해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할 것이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현장은 선교지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선교 사역이 되는 겁니다. 멀리 안 나가도 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선교 사역이 되고 선교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일어나는 것들이 방해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짓누르는 뭔가 큰 테리토리로 뭔가 이렇게 올무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서 모든 사건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우리의 방향과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갈 때, 방향을 찾아갈 때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면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천명과 소명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은 자꾸만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자립이 90%인데 3단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꾸만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신학 수준도 높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학의 많은 주제들도 성경도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사단의 전략, 3단체의 전략,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그것도 권능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세워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명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시대와 나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 없습니다. 다른 거 딱 하나만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이 왜 상처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답만 놓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붙잡게 하시려고 나를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지금 복음 만나게 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천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세상에 증거하라는 천명을 주신 겁니다. 소명은 오늘, 지금, 현재를 놓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시간표를 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의 핵심이 뭐냐,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일, 미래를 놓고 사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 방향을 놓고 사명을 받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고 복음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받아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천명.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소명. 나를 통해 복음 증거되어 세계복음하길 원하십니다. 사명. 천명을 알고 나면 내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상처, 어려움 그 속에서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 제대로 붙잡으면 불만으로 가득 찼던 내 삶과 내 직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감사 넘쳐나는 게 정상입니다. 사명 제대로 붙잡으면 미래의 불안, 염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그리고 불만 속에서, 그리고 불안 속에서 해방되는 천명, 소명, 사명에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복음 그 하나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찾아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천명을 주셨으니 그거 붙잡고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천명 이루게 하옵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그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에 불안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 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으로 날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에 나를 갖다 붙여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리는 축복, 세상 변화시키는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